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에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세워지는 사건입니다.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회복되는 사건, 한마디로 말하자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흥입니다. 이 부흥이란 말이 우리 한국 땅에서 한 15년 전 이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던 말인데 요즘 많이 사라진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다시 제 마음 가운데 다가온 이 단어가 부흥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이 주제에 맞춰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무너진 성벽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영성이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바르게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질문이 있어요. 이러한 부흥이 있을 때에 함께 일어난 사건이 무엇인가? 제가 느헤미야서를 다시 처음부터 읽어가는데 느헤미야 8장 3절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귀를 기울였는데, 귀를 기울였는데. 아주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잘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곳에서는 말씀을 잘 들었다라는 걸 표현하죠. 이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부흥의 역사는 잘 듣는 것과 함께 일어나는구나. 다시 느헤미야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읽어보니까 세 가지를 잘 듣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들어야 하는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는 가슴 아픈 사연을 듣다. 1장 4절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1장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말을 듣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들었다는 이야기인가?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살 때입니다. 동생 하나니와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왔습니다. 그 당시 느헤미야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 때입니다. 늘 고향 소식이 궁금한 거죠. 잘 살고 있는가? 이때 동생 하나니와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느헤미야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인가? 바로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 말을 들었습니다.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는 이 말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며칠 동안 슬피 울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금식을 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온 동생 하나니와 몇 사람을 통해서 환난을 겪고 있고 능욕을 받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가?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청하였습니다. 귀로만 듣지 않고 가슴으로 들었습니다. 남의 이야기처럼 듣지 않고 내 이야기처럼 들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느헤미야 시대의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슴 아픈 사람의 이야기, 그 사연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당신에게 있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 생기죠. 눈물 납니다. 울고 싶어집니다.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당신을 찾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여기서부터 당신의 인생도 달라집니다. 궁금했어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태도로 들을까 책을 찾아보고 또한 여러 가지 글을 읽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태도를 3가지로 구분하기도 하고 어떤 책에서는 8가지로 구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것을 다 종합해 보니까 4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제일 낫겠더라고요. 첫째는 위장적 들음. 이것은 그냥 듣는 척 위장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할 때 아 그렇군요 그래요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기억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않는 것, 이게 위장적 들음, 아주 나쁜 태도죠. 두 번째는 선택적 들음. 이것은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겁니다. 선택적으로 듣는 거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전체 이야기를 다 들어서 판단해야 되는데 본인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오해적 들음입니다. 이것은 듣기는 열심히 듣는데 내용을 자기 나름대로 오해해서 듣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러한 3가지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4번째 아주 좋은 태도는 공감적 들음입니다. 공감하면서 듣는 거예요. 어떻게 듣는가? 내 문제처럼 듣는 것입니다. 잘 듣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의 감정까지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내 문제처럼 생각하며 끝까지 귀 기울여 듣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내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누군가 내 이야기를 이렇게 공감하며 들어준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마음을 주게 되죠. 나도 마음을 주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잠언서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잠언서 18장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연을 다 듣기도 전에 자기가 뭔가를 아는 것처럼 성급하게 결론을 내면서 답을 하는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다. 아, 알았어 다 알았으니까 여기서 그만해, 답을 줄게. 이거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사연을 끝까지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급하게 정답을 말하기 위해 중간에 너무 일찍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고 마음으로 듣고 남의 이야기로 듣지 않고 내 이야기처럼 듣고 그리고 내 가족의 이야기처럼 듣는 것, 이때에 인생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제가 요즘 한 가지 습관이 생겼는데 아픈 이야기를 들을 때 기도하며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요즘 그 목요일마다 극동방송에서 생방송하는데 저는 새로운 경험입니다. 라디오 이렇게 헤드셋 쓰고 하는데 실시간으로 고민이 올라옵니다.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 갈등, 직장 상사와의 관계 갈등. 이렇게 직장 상사는 못된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관계 갈등 이렇게 올라오는데 굉장히 답변하기 쉽지 않은 문제들이 올라오는데 제가 요즘 무슨 말부터 하냐면 힘들겠군요. 정말 힘들어요. 이 말이 툭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때 대답할 말을 얻게 되는데 그 다음 바로 대답을 하면 마음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해결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했더니 사건이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더 기도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듣고자 할 때, 듣을 때에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당신이 끝까지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마음은 잘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잘 듣는 것은 존중의 표현입니다. 사람은요, 자신을 존중해 준 사람을 잊을 수 없습니다. 잘 듣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람은요, 자신을 사랑으로 대해준 사람을 절대 기억에서 지울 수 없는 거죠. 이 조신영 씨와 박현찬 씨가 쓴 책 가운데 경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동안 베스트셀러에 올랐죠. 이 경청이란 이 2가지 글씨가 크게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아주 작은 글씨로 쓰여진 글귀가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마음을 얻는 지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얻는 지혜, 경청. 근데 그 작은 글씨가 더 중요해요. 마음을 얻는 지혜, 경청. 정진 씨가 글을 쓰고 김지혁 씨가 그림 그린 어린이를 위한 경청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표지에는 역시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는 힘. 그래 큰 글씨로 경청 됐어요. 그래요. 경청은 마음을 얻는 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잘 듣는 것은 좋은 친구를 사귀는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수많은 표현이 있지만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시편 65편 2절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들으시는 주여. 우리가 하는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 아버지는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도 말씀이 참 많으시죠. 이만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보다 더 많은 부분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 들으십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우리가 주께 나오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잘 들어주시는 분이다. 꼭 직접 찾아와서 당신에게 말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살다 보면 당신을 직접 찾아오지 않더라도 이 땅에 가슴 아프게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매체가 많이 있어요. 영화, 뉴스 기사, 다큐멘터리, 책, 선교 보고, 그리고 사람을 통해 들려오는 소식을 통해서 가슴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죠. 저는 그 사람들의 눈물을 보고 가슴으로 들을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기서부터 영적 부흥이 일어났다. 가슴 아픈 곳, 무너진 곳, 쓰러진 곳, 깨어진 곳, 부서진 곳, 이것들이 세워지고 싸매지고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슬픈 사연을 잘 들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귀를 막지 마십시오. 눈을 감지 마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들으십시오. 그리고 내면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성령의 민감성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젊은이의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 어려운 사람의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법을 몰라서 쩔쩔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몸이 아파 외치는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각자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부흥과 공동체의 부흥과 예민족의 부흥은 그 가슴 아픈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으로 시작된다. 두 번째는 꿈을 듣다. 이 느헤미야 2장 17절에는 이 가슴 아픈 사연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직접 가서 그 땅의 상황을 돌아본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모으고 하는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느헤미야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고백하고 간증을 하죠.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말, 자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 꿈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반응이 바로 뒤에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저는 이 장면이 참 좋습니다. 가슴 아픈 사연을 들은 한 사람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야기할 때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자 우리가 일어나서 함께 그 일을 건축하자, 일을 시작하자. 이 장면이 참 좋습니다. 꿈을 이야기하고 그 꿈을 함께 꾸고, 그들은 느헤미야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꿈을 들었습니다. 비전을 들었어요. 여기서부터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다가와서 꿈과 비전을 이야기할 때 그 말을 잘 들으십시오. 당신의 인생도 바뀔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꿈을 가진 느헤미야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성벽이 재건되고 영성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복이 당신에게 임할지어다. 당신의 특별히 자녀들에게 임할지어다. 여러분, 누군가 와서 당신에게 꿈을 이야기할 때 그 복을 차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꿈과 비전이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거죠.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누구를 통해 꿈에 대한 비전에 대한 이야기가 올까? 당신의 동역자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쓴 글을 읽어보니까 여기에 동역자라는 말 대신에 리더들이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래요, 리더들을 통해 와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제가 깨달은 한 가지가 리더만을 통해 오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하는 팔로워나 펠로우, 동역자, 동지들, 또한 내가 지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꿈이 오더라고요. 함께 있는 사람들, 이들을 통해 새로운 꿈이 올 때에 그 꿈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뜻을 위해 정말 소중한 일이라면 그 꿈을 사십시오. 그리고 함께 꿈꾸십시오. 여기서부터 부흥이 일어난다. 캠퍼스의 부흥을 꿈꾸는 한 사람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꿈을 이야기하고 함께 동역하는 동지들, 선교지의 가슴 아픈 일들을 보고 와서 한 사람이 이야기할 때 3, 4, 5, 5명이 모였다. 그 그룹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꿈을 꾸고 꿈을 이야기하고 꿈을 듣고 함께 꿈꾸는 놀라운 역사, 여기서부터 이것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시작되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듣다. 이것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8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새벽부터 낮 12시까지. 와, 제가 평생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겁니다. 며칠 동안, 24일 동안 새벽부터 낮 12시까지. 근데 다 직장들을 다녀서 어떡할까 이게 6시간 동안, 밤 12시까지부터 새벽 6시까지 할 수 있겠더라. 어쨌든 겁먹지 마십시오. 이거 아니니까 6시간 말씀 듣고 그걸 24일 동안 한 거죠. 어떻게 말씀을 들었을까? 귀담아 들었습니다. 가슴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들었습니다. 마지막 끝자락은 행함이에요. 실천이었습니다. 24일째가 되었을 때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그리고 삶을 바르게 결단하고, 이 사건이 그 끝자락에 일어났습니다. 가슴 아픈 사람들의 사연을 듣고, 꿈꾸며 꿈을 이야기할 때 그 꿈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인생이 변하고 민족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어보니까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는 예수님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 번 반복된 예수님의 말씀은 딱 이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가복음 4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죠.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실 때 하신 말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기절을 쓰면 제 입에 자꾸 기도가 나왔어요. 주님 잘 듣게 해주십시오. 마음에서 계속 기도가 나왔어요. 주님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시편 1편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 말씀의 소리가 더 크게 잘 들릴 수 있길 주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우리 40일 동안 성경 암송 새벽 기도회 하게 됩니다.
기대함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가 다 나와서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토요일에는 함께 우리 자녀들도 함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세계관, 인생관, 역사관, 가치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 세계관, 역사를 바라보는 눈, 역사관, 내 인생을 해석하고 인생을 바라보는 눈, 인생관, 그리고 무엇이 더 소중한 가치를 아는 가치관. 이 세계관, 인생관, 역사관, 가치관이 어디서부터 근거되어야,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는가, 무엇에 근거해야 되는가? 말씀이에요. 인생 꼭 기억할 40개의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40개를 뽑아서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주일도 그 말씀 가운데 하나, 성탄절, 송구영신 예배도 그 말씀 가운데 하나를 연이어서 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외우면 다 읽은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나타난 역사관이 무엇인지, 인생관이 무엇인지, 가치관이 무엇인지, 세계관이 무엇인지, 그 총주제가 바른 생각입니다. 생각은 영적 격전지입니다. 하나님도 이 생각에 바른 생각을 집어넣기를 원하시고, 성령 예수는 마찬가지고, 사탄은 이 생각 속에 바른 생각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바른 길이 빠른 길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듣는 시간, 그리고 말씀과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가슴 아픈 이 사연들을 알아차리고 듣는 시간, 그리고 우리 꿈을 이야기하고 꿈을 듣는 시간, 그 시간으로 연말 연초 40일을 지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내 말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주장, 나의 고집, 그게 너무 많으면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요. 그거 아십니까? 내가 아는 세상, 내가 경험한 이 부분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랜드, 하나님 월드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다양합니다. 큽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세계, 의와 자유와 평화와 희락과 소망과 믿음의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우리가 그 세계를 볼 때에 우리 생각은 바뀔 거예요. 거기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들어야 할 세 가지, 가슴 아픈 사람의 사연, 그리고 꿈, 또한 하나님 말씀, 그것을 매일 듣고, 잘 듣고, 가슴으로 듣고, 새겨 듣고, 거기서부터 당신 영혼의 부흥이 일어나고, 가족의 부흥이 일어나고, 다시 이 민족의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다시 이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행정, 군부대, 저 그늘진 구치소 그곳까지 다시 한번 세워지고 살아나며 재건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